128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길에 행하는 자는 모두 복이 있다. 너는 내 손이 수고한 만큼 먹으며 너는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내 집안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 맺은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올리브나무 가지들 같을 것이다. 보아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너는 너의 사는 모든 날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녀의 자녀들을 볼 것이고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 것이다. 제목은 1절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 제목입니다.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길에 행하는 자는 모두 복되다.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 였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우리 경외하는 거 시편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보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기는 것, 또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는 것,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러한 모든 것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사랑하며 또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광 돌리는 생활,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활,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또한 그분의 길에 행하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분의 길, 그분의 길로 행하는 자, 그분의 길, 그분의 도, 그분의 말씀 다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자, 그러한 자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떨림으로 섬기니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어긋난 길로 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자꾸만 딴 길로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떨림으로써 잘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길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인데,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분의 길에 행하는 자는 모두 복되다. 복되다. 이러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모두 복되다 했습니다. 모두 복되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시는 겁니다. 경외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러한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경외했는데 하나님의 복을 안 주신다,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경외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길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해주신 겁니다. 어떤 복을 주시는가? 어떤 복을 주시는가? 2절에서부터 끝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어떤 복을 주시는가? 먼저 2절에 수고한 만큼 먹는다 그랬습니다. 수고한 만큼 먹는다. 2절, 너는 내 손이 수고한 만큼 먹으며 너는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이 수고한 만큼 먹는다,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힘을 다 기울인다 해도 그 수고가 헛된 수고가 또 헛된 일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127편 그 2절에서도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양식을 먹는다 해도 헛되다 하였습니다. 헛되다.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힘들게 일하고 고생하지만 결국 그것이 헛된 수고가 될 만큼 허무한 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되어버린다면 아무리 힘을 써도 남는 게 없는 겁니다. 헛된 겁니다. 헛된 거. 하지만 수고한 만큼 먹게 해주신다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수고가 하나님의 뜻과 딱 맞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내가 하고 있는 수고가 하나님 뜻에 맞는 일이 되게끔,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그러한 일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자가 하는 일이 하나님 뜻에 맞으니 잘 이루어지는 겁니다. 형통하게 되어져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수고와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게끔,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장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일평생 수고하지만 시간 들이고 힘 들이고 물질, 건강 다 쏟아붓지만 결국은 헛수고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다 허무하고 남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수고한 만큼 먹게 하신다. 우리가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딱 맞으니 그 일이 헛수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열매가 되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이고, 또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수고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수고의 열매. 특별히 수고한 만큼 먹는다. 수고한 만큼 먹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영적인 양식을 먹는 겁니다. 수고하는 만큼 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서 또 충성하는 만큼, 그만큼 영적인 양식을 먹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만큼, 구원의 우물들에 가서 물을 길러 마시는 만큼, 그만큼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자의 수고는 결코 헛된 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데 있어서 따라오는 그러한 수고, 결코 헛된 수고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며 수고하는 만큼 먹게 하신다. 또 수고하는 만큼 먹게 하신다 그랬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수고한 것만큼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만큼 수고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먹여주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1개 수고했는데 하나님은 10개를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너가 이제 죽을 것이다, 죽을 준비를 해라 했을 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지만 그 기도한 그 기간이 얼마 되겠어요? 길어야 몇 개월인 것이고 더 길어야 1, 2년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한 만큼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겁니다.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기도해서 하나님이 15년만큼 채워주신 게 아니라, 기도한 그러한 기간은 훨씬 더 짧지만, 하나님 앞에 수고한 시간은 훨씬 더 짧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으로 채워주신 겁니다. 히스기야가 1달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1달 살게 해주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2달 기도했다고 2달 살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수고한 거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수고 결코 헛된 수고가 아니다. 수고한 만큼, 사실은 수고한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복 받으려고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목적이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복 받으려고 하나님 경외한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잘못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 경외하는 자가 복되다. 바꿔 말하면 수고한 만큼 먹게 하시는 복을 주신다 그랬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섬기려고 하면 먹을 게 없습니다. 편안하게 하나님 섬기려고 수고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려고 하면 먹을 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겁니다. 수고한 만큼 주신다 하셨으니 우리가 수고를 해야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겁니다. 수고하지 않고 나는 좀 쉽게 믿어보겠다, 편하게 믿어보겠다,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 이것이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하신다. 또 3절에는 내 집안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 맺은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올리브나무 가지들 같을 것이다. 이 아내는 열매 맺은 포도나무 같다 하였습니다. 아내를 열매 맺은 포도나무 같이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아내는 그 육신적인 남편 아내를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잘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저 육신적인 아내가 잘 된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 누구 옆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옆에 있는 그러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경외하니 그 옆에 있는 디모데도 복을 받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하나님께서 신앙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누가도 마가도 디도도 하나님께서 함께 은혜와 복을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 곁에 있는 사라도 이삭도 신앙의 열매가 맺힐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특별히 아내는 그 돕는 배필이다 그랬는데 또한 돕는 자를 가리킵니다. 돕는 자, 옆에 있는 자, 곁에 있는 자뿐만이 아니라 돕는 자예요. 돕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옆에서 잘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또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믿는 생활 더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협력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도와주는 그러한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복을 받고 또 그러한 자를 옆에서 도와주는 자도 복을 받고 그러니 하나님을 잘 섬기기만 하면 모두가 다 복을 받는 겁니다. 모두가 다. 또 그 자식들은 올리브나무 가지들 같다. 그 자식들 또한 올리브나무 가지와 같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경외하면서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그러한 자의 자식들 또한 자라나게끔 믿음이 자라나게끔 열매가 맺히게끔 하나님께서 또 해주시는 겁니다. 이 올리브나무 가지, 감람나무 가지, 그 나무 가지에서 열매가 맺힐 소망이 있습니다. 이 가지가 꺾여서 떨어져 나간 가지면 아무 소망이 없지요. 또 죽은 가지다 하면 역시 아무 소망 없는 겁니다. 거기에서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요. 하지만 딱 살아있는 나무에 붙어있는 그러한 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금 당장은 어린 가지다, 지금 당장은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서 열매가 맺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 비록 지금은 어리고 비록 지금은 열매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고 나아가면 그러한 자의 자녀들 또한 신앙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 잘 경외해야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 잘 경외하면
비록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게 없을지라도 그 아이가 자라서 좋은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 되고 또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복을 또한 주시는 겁니다. 또 네 번째는 그 5절에 이 번영을 본다 그랬습니다. 번영을 본다. 4절부터 보면 보아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5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너는 너의 사는 모든 날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녀의 자녀들을 볼 것이다 하였습니다.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시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시온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길, 아까 우리 1절에서 보았는데 하나님의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이겠습니까? 시온으로 가는 길인 겁니다. 시온으로 가는 길.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계신 시온을 향하여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시온에 계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 그만큼 복을 더 많이 받는 겁니다.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우리 추운 겨울에 난로, 따뜻한 난로 가까이 가면 더 따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생활, 시온을 향하여 가는 생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인데 그때에 번영을 보게 된다 그랬습니다. 번영, 잘 되게 번영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 번영은 그 물질의 번영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번영하고 물질적으로 좀 창대하게 되고 많은 것을 가져야지만 하나님 앞에 복 받은 거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도 복을 주시는 때가 있어요. 하지만 물질적으로 어려워졌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졌다, 또는 육신적으로 병들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복이 멀어졌고 하나님께 복 못 받은 것이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욥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욥이 한순간에 물질 다 잃어버리고 육신의 병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복이 떠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번영하게 해주신다 하는 것이 우리가 물질적인 번영만을 또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번영, 참된 번영은 믿음의 번영인 겁니다. 믿음의 번영. 그래서 자녀 대대로 그 믿음의 계대가 이어져 내려가게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녀의 자녀를 볼 것이다. 단순히 아들의 손자의 증손자의 계속해서 본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큰 복이에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내 자녀가 믿음을 이어받고 그 자녀의 자녀가 믿음을 또 이어받고 또 이어받고 믿음의 계대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게끔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때에 은혜를 주셔서 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을 또한 볼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는 큰 복인 겁니다. 믿음이 이어져 내려가는 것이 복입니다. 믿음의 계대가 이어져 가는 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래서 번영을 보게 된다. 믿음의 계대가 이어져 내려가는 것이고 마지막은 6절 하반절에 평강이 있다 그랬습니다.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에 평강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살펴본 말씀대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러 마시는 만큼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만큼 두려움을 없애주시니 평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경외하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수고가 결코 헛된 수고가 되지 않도록 수고하는 만큼 먹을 수 있게 하시고 아내와 자식에게도 자녀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번영과 평강을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만 하면 모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 하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우리의 믿는 생활이 또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만큼 먹게 하시고 자녀와 아내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번영과 또한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쁨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